전도 여정이 주 47년에서 49년, 47, 89 그때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49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일이 그 49년에서 50년 그때 있었던 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그 초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 결정문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정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 이제 주후 50년에서 52년 경에 있었던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이때 출발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 그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문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편지를 전달하고 설명을 해줬던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신라는 거기에 남아 있다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정을 출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갔죠. 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 바울 서신에서 이 딱 두 번만 이제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그 뉘앙스 외래어긴 한데요. 그 말을 하는 분위기로 봤을 때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바나바와 자신을 같은 범주에 두고 있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경 그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하는 것이 50년인데 55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린도전서에서 그와 같이 언급하는 걸로 봐서 그 후 5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바나바를 바울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하는 그 사건, 베드로와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분위기에 봐서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선교의 사역의 어떤 그 여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엿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서 있는 유일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정경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외의 기록들이죠. 그 외의 기록들에 그 당시에 그 외의 기록들에 보면은
바나바는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계속 그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그리고 그 중세교회까지 바나바를 구브로 섬의 전도자, 구브로 섬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구브로 섬의 복음을 전한 이로 바나바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구브로 섬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그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16장 1절에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 루스드라 바울이 1차 전도 여정 때 그 마지막 간 곳이잖아요. 더베까지 갔다가 거꾸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살라미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우리 바울 서신에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 정말 잘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율법주의로 이제 일부가 돌아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를 이미 이제 제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 당시에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결혼도 가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뭐 유대인의 어떤 그 전승 흐름에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여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를 어머니가 키우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여겨주는 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데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이제 디모데였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미 기독교인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의 할머니는 로이스잖아요.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였고요. 그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제자 마테타이 제자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뭐 가능성은 뭐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았고 그 돌에 맞은 그 모습을 가지고 더베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집은 더베였어요. 더베.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연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이 더베의 대표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더베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있었던 그 바울 사건을 이제 직접 보았던지 들었던지 이 디모데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 바울과 같이 전도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정 때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고 있는 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에 다시 여기를 오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자로서 합류해서 그 평생 바울의 평생에 이제 함께하는 동역자 또는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그 말을 했던데 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이니까 그 디모데도 의미상으로 같이 있는 거죠. 바울과 끝까지 함께 남아 있는 그 동역자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지 못했을 때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대신 보낸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에베소에 또 디모데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그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그가 제자였고 또 그 믿는 자들 형제들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는 이제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형제 자매.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서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랬었고요. 칭찬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초대교회 개념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잖아요. 유무상통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의 여김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디모데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바울이 갔다가 이제 이 디모데가 믿는 자들과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합류하고자 그가 먼저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권면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함께 이제 그 전도 여정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은 사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큰 율법이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헬라인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는 아버지 쪽을 하여튼 이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아버지 쪽을 따라가잖아요. 내면적으로는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고 이 전도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에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이제 그 막 논쟁이 돼 갖고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뭐 서로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모순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15장에서 그렇게 뭐 격렬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결론을 냈는데 그거를 바울이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울의 그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것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할 수도 있다. 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또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전도자의 그 무리에 합류하는 그 계시적 사건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움직임에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